66세 된 제 친구의 인생 경험담. 한 사람의 인생 경험담은 우리가 평생을 걸쳐 배워야 할 중요한 원리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 그런 이야기 하나를 본인의 허락을 받아 올립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고 있고 수지와드 소속입니다. 1957년생이니까 올해로 66세가 되었습니다. 1981년 9월 19일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 된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돌아보고 회복된 복음이 제 인생에 끼친 영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남은 생애 동안 차분히 정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던 차에 고천석 형제님으로부터 저의 간증을 적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지나온 66년간의 저의 삶을 간략하게 되돌아보게 되었으니 이제 회복된 복음이 저의 인생에 끼친 영향들에 관해서 요약하고 저의 간증을 살아온 순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1. 출생과 성장. 저는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에서 1957년 6남매 중 넷째로 출생하여 1971년 6월 중이까지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비교적 유복한 편이었으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기울어져 1971년 6월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서울로 이사왔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처음 살았던 곳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지금 서부간선도로에 위치한 판자촌이었습니다. 월세 3,000원짜리 단칸방에서 8명의 식구가 살아야 하는 기막힌 환경에서 학교를 다닐 수도 없었고 생존을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15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신문 배달, 판매 행상, 공장 노동자로 1971년부터 1976년까지 5년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1976년 검정고시를 준비하여 그해 4월 중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 8월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 검정고시를 통과하여 1977년 전문학교를 입학하였고 그 후 1979년 한양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에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대학을 다니면서 1980년 4월 특허청 심사관으로 5급 공무원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허청 재직 중 KAIST 대학원 입학시험에도 합격하여 국비 장학생으로 대학원 석사과정도 마쳤습니다. 1984년 4월에 감독님으로부터 이유미 자매를 소개받아 1985년 3월 청운하대에서 결혼하였고 1986년 7월에 서울성전에서 영원한 결혼 인봉을 하였습니다. 1986년 2월에 첫 딸을 낳고 2004년 3월에 9번째 자녀를 출산하여 3남 6녀의 자녀를 두었고 3명의 딸이 출가하여 손자 손녀 5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개종의 계기. 1977년 전문학교 1학년 재학 중 겨울 어느 날 젊은 선교사 2명이 가가오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광명시에서 작은 아파트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저에게 처음으로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라는 소책자를 전해주었고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때까지 교회를 다닌 적이 거의 없었지만 다니던 전문대학교가 기독교 계통의 학교라서 교목이 있었고 설교도 듣고 초창 기도회도 참석하며 성경도 읽고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 전통적으로 불교를 믿었고 교회를 가끔 가본 적도 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영어를 배우는 데 관심이 많았고 외국인 선교사들과 영어를 연습하겠다는 생각으로 만났는데 그들은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영어를 배우기보다는 그들이 전하는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개받은 몰몬경과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라는 소책자와 그들이 소개하는 회복된 복음에 관한 메시지는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선교사들과 몇 번 더 만난 후 교회에 입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한가하게 선교사와 복음 토론을 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해 겨울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전에 저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다른 와드로 이동가면서 혹시 제가 다시 교회 오면 전해주라고 하면서 책을 한 권 교회에 맡겨두었는데 제가 교회 갔을 때 그 책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책은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님이 쓰신 기이한 업적라는 책이었고 기독교의 역사와 회복된 복음을 요약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몰몬경과 그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학교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읽었습니다. 1981년 9월이 될 때까지 저는 저에게 당면한 학교 공부, 고시 공부, KAIST 대학원 입학 준비, 공무원 생활 등으로 정말 바쁘게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 밤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저는 암흑 속에서 하늘로 올라갔고 아름다운 정원에 도달하여 집 한 채를 보았으며 제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2명의 젊은이가 저를 가로막고 당신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 준비를 한 후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 다른 건물에서 청소년들이 합창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다웠고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깼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하여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선교사들이 전해준 회복된 교회에 관한 메시지가 생각이 났고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선교사를 만나지 않았지만
틈틈이 몰몬경과 기이한 업적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의 씨앗을 제 마음속에 뿌렸고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81년 9월은 제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저는 그때 KAIST 대학원 입학시험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때였고 공무원으로서 직장생활과 대학원 입시 준비라는 정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그 강력한 음성은 저로 하여금 다시 교회를 찾고 선교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거부할 수 없어서 스스로 다시 교회를 찾아가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난 선교사들은 캐나다에서 온 서두태 장로와 미국 유타에서 온 이익순 장로였습니다. 우리는 두어 번 만났고 선교사들의 침례 권유를 받아 1981년 9월 19일 노량진화대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시간적으로 바빴던 그 시기에도 일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선교사를 만나고 교회에 참석했지만 저는 KAIST 대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부모님으로부터도 저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개종 후 새로운 도전. 개종 후 첫 도전은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종 당시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술은 꽤 마셨습니다. 더구나 당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업무상 많은 회식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문화는 조직 속에서 음주 거절이 매우 힘든 시절이었기에 개종 후 금주를 한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자란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으로 그 도전을 이겨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개종 42년 동안 술을 전혀 먹지 않고도 직장 생활에서와 사회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11조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개종 당시 저의 집은 매우 가난했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비로 어머니께 봉투째 드렸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제가 11조를 내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어려운 형편에 11조를 내야 하겠느냐고 염려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제가 번 돈으로 11조를 내는 것을 허락하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 11조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전은 결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 가입한 지도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없었고 교회 활동에 어울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땅한 배우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한 가지 목표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고 교회 안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감독님이 선교사 봉사를 마치고 갓 귀환한 이유미 자매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 자매와 1년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은 교회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개종 후에도 직장일과 학업으로 정말 시간이 없었고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후 29세의 나이에 개봉하드 감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창 열심히 일해야 하는 5년차 사무관이었고 갓 결혼한 가장이었고 가난했으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감독이라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개봉하드는 활동 회원이 40에서 50명 정도였고 교회를 짓기 위해 부지의 절반을 구입해 놓은 상태였으며 감독으로서 교회 건축의 책임도 맡게 되었습니다. 개종한 지 4년 만인데 저는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첫 번째 느낌은 부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응답을 받고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감독의 부름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와드 회원들이 건축 비용의 2%를 부담해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교회 신축 비용이 대략 그 당시 4억 정도가 소요되므로 개봉 와드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800만 원 정도의 건축 현금을 모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너무 가난하여 가족의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이 책임을 감당할 엄두를 내지 못했고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감독 부름 후 6개월 동안 이 책임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느낌을 받게 됐고 제가 그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속에 먼저 계획을 세우고 회원들을 모두 접견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나누어 주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1년 동안 건축기금 모금 달성 계획을 세웠고 모든 회원들을 접견하여 그들의 형편에 따라 건축 헌금을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발표한 지 정확히 1년쯤 되었을 때 계획한 건축기금 모금이 목표액을 달성하여 개봉하드 건축이 승인되었고 마침내 새 교회 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길고 어려웠던 전세 건물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개봉하드 감독으로 6년을 봉사한 후 시흥시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소래지부를 조직하고 초대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아 3년간 봉사하였으며 그 후 양천구 목동, 강서구 화곡동에서 잠시 살다가 2004년 6월 서울 중구 신당동으로 이사를 가서 10월 스테이크 대회에서 서울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자로 부름을 받아 8년 동안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북스테이크가 통합하였는데 통합 서울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자로 부름받아 1년을 봉사하다가 남양주시로 이사가게 되어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4. 개인적 영적 생활, 가족 생활 및 직장 생활. 66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회복된 복음과 몰몬경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사람들이 읽고 그것이 참된지 아닌지를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인상을 받은 부분은 조셉이 어느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계기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비밀과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야 하며 진실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해답을 주신다는 것인데 이 믿음을 제가 갖게 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얻게 된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기독교 내에도 수많은 종파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알아보고 참된 교회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 수 있는 이 간단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성경에 기록해 두셨고 조셉 스미스가 이를 발견하였으며 기도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오늘도 살아서 제 가슴에 감동을 준 것은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몬경을 읽었을 때 가장 가슴 깊이 감동을 준 메시지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얻기 위함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힘들고 찌들린 삶을 살았던 저에게 이 메시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한 메시지였습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그 당시의 세상의 관점은 저로 하여금 인생의 허물을 오랫동안 빠져들게 했는데 이 메시지는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준 또 다른 메시지는 매사에 자신의 힘에 겹게 다름질하지 말라는 몰몬경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들로 힘들어할 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가장 감동을 준 메시지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인생은 제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가정은 지상의 천국이라는 선지자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었고 이를 추구하여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자녀를 돌보는 가운데 인생의 참 행복을 얻게 되었고 먹을 것 입을 것 기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라고 믿고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저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열심히 구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원리를 가정에 적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는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알려진 원리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저에게 모든 행복한 가정생활의 기초 원리였으며 또한 저의 사회적 성공의 기초 원리였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를 잘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자녀를 영의 세계로부터 지상으로 데려와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임을 알게 되었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들을 위해 그 어머니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그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한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매일 밤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고 몰몬경 한 구절을 힐라멘서 5장 12절 외우도록 부탁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직장생활에서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맡은 일을 정직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수행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4번 직장을 바꾸었지만 한 번도 실직한 일도 없이 항상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큰 행운이기도 했지만 제가 배운 원리대로 살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신임의 힘입은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를 금하는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저 자신의 수명을 늘렸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집안 대대로 단명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큰아버지가 38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56세에 돌아갔는데 술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촌 큰형님이 72세에 돌아가셨는데 술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10년 이상 병원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양육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혜의 말씀을 몸에 익혀
지금까지 술, 담배의 습관을 가진 자녀가 없는 것을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술, 담배는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원이 됨을 고려할 때 회복된 복음이 저와 저의 가정에 가져다준 축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 나의 간증. 제가 깨달은 많은 진리들은 책을 읽거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서 얻어진 것들입니다. 저는 독서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독서만으로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독서를 엄청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을 볼 때 책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단순하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회복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거짓과 악을 참된 진리와 선과 함께 두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진리와 선함을 배울 수 있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에서 상대적인 것이 있음으로써 참된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모든 축복들을 예비하셨음을 알게 되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불완전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구주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살아감으로써 강한 자가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모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이고 회복된 복음은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살아있는 신지자와 사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허정훈 형제.